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진 그 용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그리고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교제의 단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겨진 여러 가지 우울증 현상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지난달에 취업 포탈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성인 남녀 3,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근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4.7%가 과반수보다 더 많죠. 54.7%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즘 혹시 우울증 증세가 생겨졌으면 정상입니다. 과반 이상이니까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은 과반수에 안 속하는 소수 별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관계들이 단절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유튜버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만 전하는 방송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참 이 시대에 맞는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한 시대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 귀에 더 많이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이 가득 찬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띈 단어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나오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장을 우리가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엄청 큰 박해가 있었고 엄청 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큰 눈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는 곳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 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큰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김해 땅에 큰 기쁨의 도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빌립이 전한 복음과 같은 그 복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전한 이 큰 복음을 통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난받는 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이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이 큰 기쁨이 생겼는데 이 큰 기쁨이 생긴 이 열매를 얻는 어떤 과정, 프로세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이 복음이 가진 특성, 그리고 큰 기쁨을 가져온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고난받는 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그 복음을 전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당한 자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보다도 이 복음을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땅을 뺏기고 집을 뺏겼어요. 예수 믿다가 고향을 뺏겼어요. 그런데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 예수 믿다가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 믿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봐라. 그리고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떠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떠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겪는 고난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겪은 어려움보다도 예수 복음이 훨씬 가치 있다라고 믿고 그 복음을 그렇게 간직하고 바닥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예수의 복음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귀하고 훨씬 복되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줬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제대로 전수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겠죠, 여러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을 살 만큼 귀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받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툭하면은 애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노예잖아요. 돌아가면 뭐예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강에 버려야 되고요. 지푸라기도 제대로 안 주면서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벽돌 만드는 짓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뭐 좋다고 그걸 다시 가겠다고 우리 가자라고 말해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산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그 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이 모든 약속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죠. 어려움이 좀 있다고, 험악한 일들이 좀 생겼다고, 여러분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위대하고 큽니다. 그것이 고난받는 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고난보다도 복음을 더 크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참 또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 믿다가 쫓겨나고 예수 믿다가 고난 겪고 예수 믿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나도 지금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고향 떠날지 모르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소. 나도 그러면 예수 믿고 당신처럼 유리하고 방황한 나그네 삶을 살아란 말이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병원에 가가지고요 어떤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실한 말기 암 환자가 같이 입원한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치유자시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나을 수 있고 막 그러면 그 암 환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당신을 좀 제대로 나아보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고난 겪는 자들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이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 겪는 자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하지만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내가 전해도 형편이 좋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과 처지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형편에 복음 전해서 뭐 사람이 듣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 사람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복음 전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제가 요즘 요 옆에 있는 세탁소를 다닙니다. 근데 그 세탁소가 참 이상해. 동네 무슨 복덕방 비슷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오래된 집이 모양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이사스를 맡겼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는 커피 한잔하고 가 있어. 목사님 저 식혜 있는데 좀 드실래요? 어제는 갔더니 통닭을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목사님 통닭 하나 먹고 가 있어. 옆에 할배가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할배요. 그러면 안 되지. 실례하는데요. 제가 옆에 목사, 그분도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옆에 목사인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네요. 제가 얼굴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한 번도 안 왔대요. 아니, 옆에 있네. 그래 좀 한번 오시지요. 했더니, 자기가 불교신자래요. 그래. 제가 또 그랬죠. 그럼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 어느 절에 다니세요?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절에는 못 가고 그러나 혼에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안 간다. 오케이, 됐어. 오랫동안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예수 전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환경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사람은 듣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빌립의 복음 전도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럽니다. 여기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이러면 정상적인 표현인데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이게 상당한 뉘앙스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런 일이 있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기 신호산에 등산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천년고찰 은하사라고 있는데 그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한 스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이 주지 스님이라. 이분이 그냥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 있는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 다 예수 믿고 앞으로 은하사가 아니고 은하 기도원이 수도원이다 뭐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절대는 아니지, 거의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방송 은하사 주지님께서 듣는다면 쳐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들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가서 뭐 주지 스님도 뭐 예수 믿겠다 하고 뭐 스님들이 다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러고는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면 우리 교육자 팀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뭔 생각하겠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며? 그리고는 뭐 할까요? 확인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아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럴 리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 한번 가보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다가 한 동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하늘의 불을 명하여서 이 도시를 확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요 굉장히 감정 섞인 얘기입니다. 감정 섞인 얘기예요. 그 전에도 뭐 70인 전도되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가다가 어느 동네가 거절하면 그냥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정도까지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정도 했거든요. 하늘에 불을 내리십시오, 이건 감정이 섞인 거예요. 어떤 감정요? 사마리아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불절에 가게 됐다. 그러면은 마음에 절에 가게 됐구나,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어떤 사람이 천리교를 믿게 됐다. 그럼요, 괜히 기분이 조금 나빠져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일본 종교 맞죠? 예. 스님이 이래 여자들 몸빼바지 비슷한 거 이런 거 입고 가는 보면 그런가 이러는데요. 안 됐다 이 정도 하지만 이거 치고 다녔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면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일본 우리 그런 마음 좀 있어요. 제한테만 있는가요? 좀 감정이 섞여 있는 감정이 섞여. 일본에 대한 감정, 그죠? 우리 본능적으로 오래된 감정.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요한이 사마리아 이거는 뭐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확 불러 내려가지고 그냥 막 멸망해도 될 종족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까 정말 설마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요한이 갔다는 거죠. 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그들을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가니까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벽을 넘으면 장벽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동영상 보셨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며 오늘 우리도 장벽을 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3.1절 100주년에 맞춰서 만든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고 하는 자전거 로드무비가 서울 있잖아요. 서울서 동경까지 이제 저 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가는 영화인데 작년 3.1절이 100주년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이제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못할 만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거라. 너무 감정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일본 용서합시다 이 영화 걸었다고는 돌 맞을 것 같은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초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교회조차도 일본 교회도 그렇고 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르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장벽을 넘어서 사랑을, 용서를,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장벽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 되는 사마리아와 유다가 한 공동체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 한 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깨트리고 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그 성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 기쁨이 온 성 사람들에게 미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심리적인 기쁨의 바이러스도 있고요. 짜증의 바이러스도 있고요. 분노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가장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짜증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면 그날은 그냥 집안이 다 짜증나는 거야. 모든 식구들이. 원망 바이러스도 있어가지고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자 그 일당들이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번져가가지고 망하잖아요. 기쁨의 바이러스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에 내 기쁨이 내 가족의 기쁨이 되고
내 가족의 기쁨이 온 동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이 있기 위해서 참으로 복음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럽니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행하는 표적을 보았어요. 세 번째는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세 가지. 듣고 보고 따랐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따르면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들려지는 것이고요, 하나는 내가 들으려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위층에서, 아파트 위층에 층간소음, 위층에서 뭐 애들이 와가지고 막 뛰면은 밑에서 듣기 싫은데도 들려지는 기라. 막 짜증나서 이게 안 들리면 좋겠는데도 막 뛰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리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정말 은혜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이 돼요. 슬픈 영화를 보면 안 울려고 하는데도 막 자꾸 눈물이. 나이가 좀 드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는 남자들은 보기 싫어, 그죠? 눈물 나는 영화는 안 보고 싶어. 에이, 남자가 뭐 그런 거 보면 눈물 흘리냐,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는 말씀이 그냥 들려져서 내 심령에 그냥 막 들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막 들려지는 은혜의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걸 내가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는 이제 음악 서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한 자매가 알토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토가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오늘 저 김광수 군수님 알토 너무 잘하셨어요. 그만큼 한 것 같아요, 이 자매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테너를 하니까 이게 음역이요, 테너하고 알토하고 같이 가요. 어떤 때는 막 즉석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나하고 같은 막 멜로디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알토하고 테너가.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알토의 매력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는 합창이라는 거 들으면 알토 소리를 내가 듣는 거야. 전에 그냥 들었는데 이제는 들으려고 애를 써요. 알토가 어떻게 소프라노와 다른 파트와 조화를 일으키고 있지? 그러면 집중하면 들려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들려주신 은혜가 같이 만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표적이 함께 있었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는데 보니까 이 빌립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이 중요한 표적, 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 애굽에 모세가 가서 지팡이 되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하잖아, 그죠? 아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기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과 마술사가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쪽은 귀신이 하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기적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이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표적은 이거였어요. 귀신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오래된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믿는데 그 사람 믿는 게 뭐 그래 큰 대수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뭐로 나타나요? 표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복음 증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표적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는 거니까. 표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 말씀을 따랐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고 듣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증의 표정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다는 얘기겠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동영상 어떤 거냐면 스탠 팬에 그 계란을 눌어붙지 않게 굽는 방법. 아니, 스탠팬에 그 계란 후라이를 하면 막 들어붙어가지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동영상을 보니까 그걸 안 들어붙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스탠과 기름과 그 단백질의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이걸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 있다는 걸 과학적 설명을 하는데 그게 딱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붙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안 들어붙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쩌다가 한번 스테인리스에 계란 붙일 때는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그게 생각이 나요. 늘 하는 게 아닌데 어쩌다 한번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쩌다 한번 하는데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이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리를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붙으려면, 이게 붙으면요, 이게 설거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붙으려면, 맞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뭐예요? 제대로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순종하는 게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이 내 심령에 제대로 들려졌다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프로세스가 뭔가 어디서 삐끗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순종이 되면 어떤 일이 열매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그 성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술한 역사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랜 미움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마리아와 유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열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투게 만들고 성령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넘어서 미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장벽을 뛰어넘어 분열, 다툼과 갈등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남북으로, 일본과 중국과 많은 분열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화평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순종함으로 큰 기쁨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 교회를 이 복음의 역사에 바르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열매를, 큰 기쁨의 도성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